아니라. 아멘.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이 주에게 있어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마음을 그곳에 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된 것 따라가면, 잘못된 것 바라보고 가면은 당연히 은혜를 못 누려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유럽 여행을 갔어요. 유럽 여행 가서 야, 친구들이 부러워가지고 너 도대체 봤던 거 얘기 좀 해봐라. 너 왜 이렇게 얘기를 안 하냐 했더니 나는 한국 1팀이라는 팻말만 보고 왔어. 그래서 무슨 말이야? 이거 놓치지 말라 그래서 계속 그것만 보고 갔어. 우스개지만 잘한 거는 있는 것 같아요.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우리 시선이 고정이 돼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고정이 되지 않으면 오늘 우리는 현란하지 않습니까? 현란해요. 오늘 말씀에 만나가 지금은 안 통할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왜요? 만난 게 너무 많아. 달콤한 것, 단짠 맛, 짠단 맛, 씁쓸한 맛, 마라 맛, 너무 많아. 당시 사람들은 그냥 아무 맛 없는 거, 누룩으로 발효된 거 하나 먹으면 그러면 만족하고 족하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만나가 그들에게는 귀한 음식이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이 화려함과 눈으로 먹고 향으로 먹고 맛으로 먹는 그 음식에 지금 길들여져 있는 우리에게 만나는 가당치 않을 거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귀한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체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것, 귀한 것, 당시에 딱 맞는 것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네, 또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에 먹을 거예요. 네, 함께 먹을 사람들을 초청하고 또 우리는 속 비워오고 그래서 맛있게 잡수시고 또 교제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먹이셨어요. 제자들도 먹이셨어요. 그리고 아이들 청소년 10계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정확한 책이 기억이 안 나는데 첫 번째 1계명은 먹이라. 그 아이들 사역을 했던 목사님이 1계명으로 외쳤던 것은 먹이라였습니다. 아이들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먹어야 살기 때문에 이 먹어야지, 입이 열려야 배가 차야 마음이 열려지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먹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일이 있었냐면 불평을 했어요. 원망을 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16장에 처음에 그랬습니다. 이제 나온 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들이 근데 이해가 되는 것 같죠. 왜냐면 왜 이해가 됩니까? 한 달 나왔는데 한 달밖에 안 됐는데 왜 불평합니까? 이들이 출애굽 처음 해봤거든요. 2번 해봤으면 그렇게 불평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생각해요. 야, 그럼 우리가 이 내용을 다 알고 있는 우리도 당시로 돌아가면 불평 안 할까? 더 할 것 같아요. 이 정도가 은혜인 것 같아요.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고 지금 우리가 많이 알잖아요. 지식도 넘쳐납니다. 지식이 넘쳐나고 맛도 많이 보았고, 그러니까는 할 말이 더 많은 거예요. 오히려 그럴 때는 무지해서 말 못하게 만드는 일이 있어요. 알아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정책을 썼었어요. 그래서 정치에 관심 갖지 않게 3S 정책을 해가지고 세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 안 두게 해라. 그랬던 정권이 있었어요. 사람들은 좀 무지해요. 그래서 그것뿐만 아닙니까? 우리나라 정복했을 때 국민 전체가 받는 교육은 요 정도면 좋겠다 해서 지금은 초등학교가 국민학교가 되었잖아요. 국민은 거기까지만 교육받으면 된다. 더 많이 배우면 이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식민지가 자기네가 무엇인지 알아서 찬탈하니까 일제 침략에 악영향을 미치겠다 해서 교육을 절감시켰어요. 못 배워도 돼. 못 배워도 돼. 니네는 노동 인력이야. 참 안타깝죠. 근데 우리는 아니에요. 지금은 하나님을 안 만큼 더 많이 사랑할 수 있어서 성경에서는 알라 힘써 알라 이야기합니다. 네. 그렇게 됐을 때 안만큼 더 사랑하고 안만큼 더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러지 못했던 것들, 그래서
20장 20절의 내용을 오늘 16장 20절의 내용을 딱 한 번만 더 살펴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놀라운 음식을 만나를 주신 본문입니다. 약속대로 하나님이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서 주셨는데 중요한 것은 그 만나가 냄새가 났어요. 뭐지? 벌레도 났어요.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는 것이 왜 하나님이 주신 것일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음식을 바로바로 그냥 내가 요쯤 되면 배가 고프지 않을까 하면 밥이 딱 대령이 돼 있으면 만약 그러면 어떨까요? 요게 좀 옷이 입기가 좀 얇은데 이때 좀 두꺼운 옷이 생겼으면 두 곳이 딱 입혀져 있고, 지금 좀 외로운데 누가 날 와서 그냥 내 곁에 있어주면 되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 딱 생기고. 만약에 이런 일이 우리한테 있다면 우리가 그런 걸 바라잖아요. 기적 같은 날마다 기적 같은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나기를 해서 통장 잔고가 요 정도면 팡 채워지는 게임 중에 그런 게 있거든요. 그 돈을 캐고 광물을 캐서 그거를 이제 전투 병력을 사서 하는 스타크래프트라는 것이 있어요. 그럼 일꾼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해서 한 명 50원 100원에 한 명을 만들어서 그들을 일을 시켜서 하는데 요게 힘드니까 치트키라는 게 있어요. 치트키가 이제 하면서 교활한 키죠. 이 간교한 것들이 있어요. 게임이 어쨌든 해킹 같은 거예요. 쇼미더머니 돈 내놔, 돈을 보여줘. 쇼미더머니를 치면 돈이 만인가 10만 막 가스랑 같이 올라가요. 올라가요. 그러면은 넉넉하게 그냥 막 사고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걸 원해요. 신앙이 어쩌면 그걸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해주실까요? 우리가 앞에 보았던 본문을 한 번 더 천천히 읽어서 오늘 본문까지 오면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순종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슨 거냐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냐라는 거예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먹을 걸로 말미암아 순종하는 것은 그것은 진짜 순종이 아니다. 맞잖아요? 내가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줘서 나한테 순종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순종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한. 우리 안에 그런 신앙이 있냐 이거죠. 우리는 도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 아까 말했죠. 그럼 우리가 그 당시로 가면 우리는 할 수 있을까? 자신 없다. 제가 저를 보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조그만의 부족에도 안달하지 못하고 평상시 감사할 때 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연약함에 힘들고 고단하면 더 기도해요. 어떤 분이 새벽 예배에 나오셨어 만약에 그러면 기도하시다. 저분이 이제 은혜 받으실 만한 때구나. 은혜가 내려져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뭔 일이 생겼구만. 뭔가 부족하구만. 뭐가 떨어졌구만. 병 들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그냥 우리의 신앙에 뭐가 지금 주춧돌이 잘못 놓아져 있어요. 맞잖아요. 어떤 분이 딱 기도하러 새벽 기도에 딱 나오셔서 저분이 또 하나님의 사랑이 갈급했구나. 기도 나오셨어. 그렇군.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니야. 의심은 뭔 일이 있구만. 애가 또 속 세겠구만. 이거 애들이 또 시험 볼 때가 됐구만. 이게 돼. 우리는 다 그렇잖아. 안 그런 사람 고개 끄덕여봐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헷갈려요. 아무튼 봐요. 이런 일이 왜 생겨요? 하나님은 바로바로 날마다, 제목이 날마다 새롭겠는데 날마다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며 살기 원했어요. 근데 이게 바로 우리의 연약함으로 이게 안 된다. 우리 주일학교 저번에 나누는데 그 아이에 대해서 나누고 이제 교제를 하고 나눌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아빠가 아이한테 맨날 그랬대요. 뭐 아이스크림이나 음식도 아꼈다가 버리게 되니까 야 이거 우리 바로바로 먹어야 돼. 아끼면 똥돼. 그러니까 학교도 안 간 친구가 이제 어린이집에 가서 선생님이 큰 통에 젤리를 들고 아이들한테 요만한 거 하나씩을 나눠줬대요.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는 2개, 3개 먹고 싶던 그 아이가 너무나 먹고 싶은 나머지 선생님한테 그랬어요. 선생님 아끼다가 똥돼요. 이렇게. 맞아요. 그런데 그 얘기는 아니지만 어쩌면 우리는 아껴. 왜 그런 모습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왜 하나님은 날마다 공급을 오늘 허락하셨는지. 만나라는 것은 그냥 하늘에 내린 귀한 양식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만나를 통해서 처절한 우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 모습을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물론 말을 안 들었습니다. 아까 냄새 왜 납니까? 왜 썩었습니까? 왜 벌레 생겼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들었어요. 하나님 말을 안 들었어요. 자기가 잘났잖아, 우리는. 세상 사람한테도 그래요. 다투고 문제가 생기면, 야,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몰라. 그걸 왜 물어보냐고. 야, 너 우리 아버지 누군지 몰라? 모른다고. 그 알면은 안 그랬을 거라는 거죠. 내가 누군지 알고 너가 지금 나한테 이런 대우를 하느냐? 모르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우리 모르니까 그렇지. 그 모르면 뭐라 그러다가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마음대로 행동해 버리는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예? 필요할 때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철저히 그건 아니다라고 오늘 말씀해 주는 것 같아요. 예? 예수님도 아니다.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너희가 말씀을 알았더라면, 이게 탄식하는 거예요.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사람들 때문에 결국은 심판받을 백성들을 늘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게 안타까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자신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그 백성들을 원하셨어요. 왜요? 아까 말했죠. 그게 살 길이거든요. 그게 은혜와 복 받는 길이라는 것이죠. 16절의 말씀을요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의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호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양식을 주되 그 양식을 그냥 막 던지고 알아서 먹어라 이게 아니라 정해 주셨어요. 뭐라고요? 이같이 명령하시기를이라고 전제를 달고 그 하늘에서 내리는 양식에 규칙이 있었다는 거죠. 당연한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옷에도 이 식양이 있고 복식이 있고 양식에도 양의 음식 절도와 예절들이 있어요. 당연히 그것들을 지켜서 뭐 오른손으로 먹네 왼손으로 먹네 칼을 나이프를 포크를 어떻게 두네 이게 다 정해져 있어요. 하늘에서 내린 것인데 감히 그걸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쩌면 더 그런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먹을 만큼만 딱 너희에게 정해진 기준대로 내려갈 거니 그것만 거두리라라는 거죠. 한 호멜이라고 하는 양도 정해졌어요. 2.3리터 뭐 그들이 막 계량기에 따라서 뭐 쟀을까 그 정도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의 기준 요 정도 되겠대. 눈대중이라는 게 있고 먹을 정도의 양이 있어서 거뒀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무슨 말 합니까? 하나님이 얘기한 그들이 몰랐었던 건데 19절에도 보니까 모세가 한 말이라고 나와 있지만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요? 아침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먹고 새 걸 먹어야 되는데 그걸 남겨뒀어요. 결국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몰라. 하나님이 다음날 주실 걸 모르고 아까 말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아. 하나님은 모르고 여기에서 말을 안 들고 명령을 어긴 일이 있었다. 이것은 우리가 늘 종종 하는데 상황 파악 안 되는 분위기 모르죠. 요즘 사람들 분위기 몰라서 저도 만약에 분위기 파악 못해서 가끔 많이 혼나기도 하고 우리 딸이 눈치 챙기라는 말을 자주 듣는데 눈치가 없어요. 그 상황이 그 상황인지는 모르겠어. 심각한 상황에서 막 배고픈데 막 이렇게 전혀 눈치 없는 일들을 사실 이렇게 가만히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일하면 눈치가 어떻게 이렇게 눈치가 없는지 몰라. 지금 하나님은 화났는데 자기들 먹을 거 없다고. 지금 하나님은 달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언어와 땅의 언어가 다르잖아요. 윗 공기와 아래 공기가 달라.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서 그들에게 광명한 빛을 보여주고 그들이 지금 심령이 차고 넘치는 것을 보는데 그들은 지금 이 바닥에 앉아서 아래 공기 마시면서 배고픈데요. 이것을 지금 하나님이 채워줄 것에 대해서 전혀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상황 파악, 분위기 모르는 거죠. 아까 말했죠. 출애굽도 처음 해보고 하나님과 이렇게 말할 줄도 몰랐고 다 잊어버렸겠죠. 조상들 얘기가 구두로 구전으로 전해져서 우리가 여기 왜 왔는지 사실은 430년, 400년, 430년, 450년 이렇게 성경을 얘기하는데 그 시대 누구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겠지만 계산을 생각해보면 400년이라고 제일 쳐봅시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 조선왕조 500년에 그 전에 태정태세 문단세도 모르는데 안 그래요?
모르죠. 그걸 어떻게 다 알겠어요. 조상의 가문에 하다 보면은 이게 무슨 말이야. 성경이 막 이 얘기를 왜 적어놨을까 이런다는 것이죠. 그게 몰라. 상황 파악이 안 돼. 아까 말한 하나님 명령도 모르고 나는 나밖에 모르고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무지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옛날에 우리나라가 사실 우리나라도 잘 알아야 돼. 우리가 지금 분위기가 파악이 있으면 안 되는데 왜냐하면 시대가 한 세계 시대래요. 지금 우리가 지금 어린아이로부터 이게 작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함께 예배를 드리고 함께 생활하고 있잖아요. 모든 공간에. 그런데 지금 윗세대는 철저하게 못 먹었던 가난의 시대를 경험했잖아요. 전쟁 이후에 그 막 이 경제 개발이라든가 완전히 못 먹었을 때를 경험하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지금 세대는요. 전혀 못 먹고 사는 게 뭔지 몰라. 어른들이 야 그때 밥 못 먹어서 뿌리캐 먹고 못 먹었던 얘기를 하면 애들이 헛소리 하잖아. 짜장면 시켜 먹지 뭐 라면 끓여 먹지 뭐 이런 얘기를 하죠. 라면 없었어? 이런 얘기를 한다. 얘네는 전혀 몰라. 그리고 지금 40, 50대는 뭐예요? 중간이잖아요. 그것도 어느 정도 경험해보고 그러다가 경제가 발전해서 하니까 전혀 몰라. 중요한 거는 우리는 어느 정도 아니까 혼란스러운 지금 저희 나이는 비슷한 그런 나이인데 그 위의 세대와 이 어린아이 세대는 전혀 이해가 안 되니까 할아버지하고 예를 들어서 손주는 달라. 완전히 달라요. 먹는 거, 입는 거, 생활하는 모든 게 다 달라. 어른들이 어떻게 옛날에 생각해보면 그 당시에는 걸으면서 전화할 생각을 어떻게 했냐고. 영상통화가 말이 되냐고요. 안 되죠. 소식 하나 기다리려면 전보 주고받고 전화하면 마을에 하나 있는 전화 갖다 기다렸다가 얘기 듣고 목소리 하나 들으면서 막 이런. TV 보면 옛날에 안 되지만 TV 하나 보려고 텔레비전 하나 보고 막 모여가지고 그죠? 이런 것들. 지금 무슨 말도 안 되는 애들한테 그걸 하면은 아이들한테 옛날 얘기하면 혼납니다. 분위기 파악 못한다고. 옛날 우리나라에 푸세식 화장실만 있던 시대에 수세식 화장실에 들어왔어요. 양변기 아시죠? 지금도 우리가 낀 세대잖아요. 윗세대와 아랫세대 낀 세대도 알잖아요. 저도 원래는 푸세식이었다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러는데 푸세식이었다가 양변기가 들어왔어. 처음에 양변기 들어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와 양변기냐고 바로 앉아서 볼일을 봤을까요? 안 그랬죠. 영화 봤죠? 우물이 여기 있냐? 우물물이 있어서 물 떠먹고 세수하는 거야? 이랬다고요. 영화에 부시맨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게 이제 문명의 차이를 그린 영화예요. 이게 경비행기를 타고 가던 어떤 사람이 콜라를 먹고 콜라병을 던졌는데 그 콜라병을 맞아서 아프리카 친구가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신이 던진 물건인가 해가지고 그 콜라병을 들고 부시맨이 여행을 하는데 그 얘기가 이제 제가 잠깐 어렴풋이 기억이 나면 그 양변기 화장실이나 이 현대 문물에 대해 적응 못하는 그 안타까운 부시맨의 이야기. 우리나라도 왔던 것 같은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지금도 사실은 이 지구촌에 그런 갭이 있는 것 같지만 예전에는 더 많이 우리도 사실은 그 갭을 알아야 되는데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딱 줘도 그러니까는 말이에요. 성경을 봅시다. 은혜다 딱 던져주지만 뭐야? 구워 먹는 거야. 이게 언제냐면 상황 파악이 안 되면 아이들이 할아버지가 너무 예쁘니까 막 손주한테 큰 돈을 한 장, 색깔 있는 큰 돈 딱 주면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그럼 고맙습니다 하고 그거 버리라고 이거를. 안 그래요? 돈의 가치를 모르는. 분위기 파악이 안 돼. 상황 파악이 안 돼. 우리가 그런 얘기가 성경에서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얘기 같다. 이런 거예요. 15절 보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그럼 이 상황을 뭐라 그러냐면 만나 둥절이다. 만나를 보고 이게 뭐냐? 만나의 뜻이 뭔지 아세요? 15절 읽어봅시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만나의 뜻은 이게 뭐냐? 우리는 하늘의 양식이 내려왔는데 네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거죠. 근데 그들은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게 뭐냐? 라는 뜻입니다. 만나 가시 같은 것이 내려왔어요. 기름 섞은 과자 같은 맛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 만나둥절한 거예요. 처음 본 거예요. 분위기 파악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우리가 이 상황을 이해 못하면 이들도 이해가 안 되고 하나님도 이해가 안 되고 우리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이해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당연히 이해가 안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지금 하나님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법을 적용시켜줘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해서 하늘 양식이 딱 내려왔는데 이들이 하는 얘기가 이게 뭐냐? 예? What is this? 이게 뭐냐? 지금 만나가 이거예요. 근데 이게 이름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니네 뭐 먹었냐 그러면 이게 뭐냐 먹었냐. 아니 뭐 먹었냐고. 일루수가 누구야 이거랑 똑같아요. 이게 뭐냐라는 것이 이름이 되어버려. 들어본 적도 없고 뭐 당시처럼 뭐 우리 지금처럼 뭐 찾아봐. 이거 뭐 인터넷으로 검색도 가능하면 못하죠. 남아있지도 않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다 뭘로 일관합니까? 모름으로 일관하는 게 하늘에서 떨어졌어. 새로운 것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 그러나 하나님은 너무 은혜로운 게 경험해보지 못한 그 새로운 것으로 그 모든 우리 새로운 거 되게 좋아하잖아. 신상 좋아하잖아. 그 신상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겠다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내가 너희를 먹일 거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나중에 내가 이 신상을 경험해 보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 귀한 것을 주셨구나. 그리고 또 하나는 아 나는 이걸 몰랐구나. 또 하나는 뭐겠어요? 아 하나님을 몰랐어. 이걸 몰랐던 내가 몰라. 또 하나는 아 다음 세대는 알려줘야겠지. 이거예요. 그래서 기록해 놓은 게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충만히 채워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를 나 혼자 알고 그냥 혼자 잘 사는 게 아니라 아직 알지 못하는 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거든요. 누가 전할고 다음 세대에도 모르는 사람들에도 이 놀라운 일들이 전달되어지기를 바랬던 거예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냐 이렇게 되는 것이죠. 또 그러면 우리가 이어서 생각해 볼게요. 왜 만나가 썩을 수밖에 없고 왜 벌레가 나고 왜 냄새가 났어야만 했냐. 여기 우리의 뭐가 있습니까? 불안한 미래. 인정. 내일이 안 오면 어떡합니까? 내일은 하늘이 닫히면 어떡합니까? 이게요 비단 이 당시에만 있습니까? 아니 그래요. 예수님 당시에만 있을까요? 아 지금 없을까요? 동일합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신약으로 가서 초대교회는 없었습니까? 있었죠. 그 은혜 충만한 시대에도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왜요? 불안해. 인정. 말씀을 많이 한다고 설교를 잘한다고 찬양을 잘한다고 많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안 불안합니까? 불안해. 그러면 있는 자들은 안 불안할까요? 생각해봐요. 돈이 많아.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만큼 나 요 정도면 살 것 같아. 그래서 그 정도 있는 사람은 안 불안할까요? 어때요? 잘은 모르지만 경비병은 많아. 금고 커. 또 대통령이니까 다 가지고 말마다 다 되는데 그런데 경호원 많아. 지키는 사람 많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불안해. 실제로 영상들을 보고 매스컴을 보고 뉴스를 보니까 지도자들을 죽여. 가까운 일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죠. 해외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불안해요. 그 권력이면 달 것 같고 그 돈이면 다 것 같은데 아니요. 그거 빼앗아. 그것만 그렇습니까? 가족 간에 왜 싸워요? 형제 간에 왜 싸워요? 다 돈 때문이라는 말 하던데. 내가 지난주에 누군가한테 들었는데 형제들 간에 다 돈 때문에 싸우잖아 이런 얘기예요. 그게 있는 게 좋은데 없으면 좋을까? 있을까? 뭐예요 이게 도대체? 아무튼 우리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은 여기서 사실은 갈등을 원할까요? 그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갈등을 원했을까요? 안 원했을까요? 내일에 대한 불안과 지금 당장의 내 마음의 갈등과 서로 간의 갈등을 원했을까요? 아니죠. 17절 18절 말씀 한번 읽지 않았지만 한번 읽어볼까?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가 차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였으나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었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아멘. 실제로 저울이 없었겠지만 저울질을 해봤더니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었대요.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그럼 하나님이 뭐예요? 우리에게 적절한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거두면서 일단 경험을 한 거예요. 나는 조금 눈대중으로 얘보다 작은데 그런데 부족을 못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경험하게 해준 거죠. 여기서 일단 거두고 하루를 살아보니까 너에게 있었던 불안과 염려가 제거된 게 맞아요. 그것을 경험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음날 남겨두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적절하게 그 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도 많고 적음이 없게 하나님이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뭐요? 재물이나 어떤 우리는 뭐요? 욕심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상황으로 가요. 근데 성경적인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은 그럼 모두가 공동분배 정확하게, 아니면 어떤 자본주의 이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뛰어나셔요. 분명히 차이가 있지만 그들은 다 고백은 만족이에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무엇을 말하냐? 하나님 법입니다. 모두가 만족, 이거죠. 이걸 해요. 획일적으로 따다다닥 10알씩 이렇게 안 합니다. 그렇죠? 되게 신기하게 만나를 내려주시죠. 여기서 하는 거예요. 19절에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적은 듯 하나 나 부족함이 없었고 많은 듯 하나 부족함이 없었어. 그런데 그거는 남겨뒀다는 것은 분명히 먹고 경험한 사람은 부족이 없었고 서로 간에 거둠의 차이는 있었는데 다 만족을 했어요. 근데 남겨둔 사람은 어때요? 대단한 사람이죠. 한 그릇 한 입 안 먹은 거야. 하나님 분명히 만족함을 주셨는데 참 이 대단한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이 대단한 사람들이 남겨둬가지고 이게 뭔 일이 생깁니까? 난 저녁 안 먹고 이거 내일 먹어야지 했다가 아껴서 못 했다고요? 똥했어요. 벌레가 생겨버렸고 냄새가 났어요. 여기에 봐요. 매일의 하나님은요 공급하심을 허락하신, 이거 꼭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시적절한 매일의 공급을 허락해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 하나님에게 공급받는 삶을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걸 배우고 그것을 알려주고 그렇게 날마다 살아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 주머니가 좀 가득 두둑할 때 우리가 좀 힘이 들어가고 목소리도 나와. 그죠? 그거 좀 비면은 괜히 힘 없어. 이런 것이 있어요. 근데 우리 아이들은 안 그렇습니다. 아까 말한 세대 차이가 있어서 없음을 경험해 본 세대는 그렇지만 요즘 세대는 없으면 경험이 안 됩니다. 카드로 사면 되지.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이니까 하나님은 전적으로, 우리가 그래서 신앙의 교육을 잘해야 돼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뢰하는 거죠. 의지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급을 경험하는 것이죠. 아까 말한 그렇다면 우리가 물질에 대한 욕심, 욕심도 인내 같아. 그러니까는 욕심의 전제는 인내. 20절에 봐요. 20절 또 읽어봐요.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지금 보여? 이거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사실은 나의 문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얘기하면 하나님, 그건 하나님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지만, 그러나 만나를 내가 남겨둔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몰라. 내가 누군지 아세요? 하나님, 나 돌았으면 배고픈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식욕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루에 3끼로 만족지 않아요. 나는 4-5끼를 먹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충분히 몰랐던 거, 나를 거기에 가두신, 그거 하나님 잘못하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랑 동일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는 남겼다는 거예요. 남겨두면 타당함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물론 내 욕심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겸손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아니죠. 나름의 핑계가 없어요. 다 그랬대요. 출애굽기 32장으로 안 갔지만 가면은 금송아지를 왜 만들어요? 안 내려올 줄 알고 죽은 줄 알았대, 모세가. 그러니까 우리도 신이 분명히 있어야 되니까 나름의 신을 만들어야 되는데 아론은 거짓말합니다. 금을 던졌더니 불에서 송아지가 퉁 튀어나왔대. 어떤 신의 계획이라는 거지. 그런 핑계들을 우리 인간이 된다는 거죠. 나는 안 갈라 그랬는데 그 친구가 끌고 간 거야. 그렇죠? 안 먹으려고 했는데 입에 넣어줘서 나도 어쩔 수 없이 씹어 삼켰다고. 먹기 싫었는데. 이런 변명과 핑계가 분명히 있다고요. 다 핑계. 그래서 그러니까 친구 따라가지 마라 그러면. 그러면서 그래 교훈하죠. 그러면은 백로야 가지 마라. 까마귀 노는데 가지 말아라. 물든다라는 것이요. 맹모 삼천지교는 괜히 생겼습니까? 거기에 다 교훈했는데 아니잖아요. 거기 뭐가 있습니까? 자기 전제에 자기 욕심이 있다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로 가잖아요. 디나가 그 땅을 바라봤잖아요. 디나가 그 땅을 바라보거든요. 그 여인들이 치장한 게 예쁘고 뭔가 세련되니까 거기 바라봤다고요. 결국 끌려갔다가 안 좋은 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마음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래요? 그래서 악은 어떤 모양으로도 버려라 차라리.
욥이 정말 멋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욥기 31장에 뭐냐면 나는 범죄하지 않아서 내 눈과 언약해서 난 자기 처녀를 쳐다보지도 않았대. 이게요. 결국 그런 거죠. 소욕이잖아요. 그게 중요한 걸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은 그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여기서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고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내 시국을 하나님 몰랐다고? 아니에요. 여기 분명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20절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벌레를 만든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레를 만든 내가 만든 거예요. 냄새를 누가 만들었어요? 똥내는 나로부터 말미암습니다. 죄가 사망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불순종이 형벌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벌레가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냄새 날 것을 주시지 않았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고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아까 말한 속되지만 똥되게 한 거예요. 벌레 나고 냄새 나게 만든 것이 결국은 뭐예요? 순종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뭐예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래요? 이제 답이 나오겠죠.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마음이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결국 부패한 마음에서 부패 영향력이 썩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냄새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 악한 본성에 의해서 벌레를 생성시켰다는 것이죠. 벌레를 만들어내버린 것이죠. 냄새가 거기서 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먹을 양식을 주셨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하나님 충분히 주신, 여기에는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 거기서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예? 모든 것이 뭐예요? 그래서 뭘 지키래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 마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 있다고도 잠언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지만 부패한 것도 마음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양식을 정말 영양가 있는 만나로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이고 벌레와 냄새나게 만드는 것도 내 마음이다. 순종하는 마음이냐 불순종하는 마음이냐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긴 그 불순종의 죄악이 우리 가운데서 냄새나는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은요 많고 적음이 여러 개 순종하냐 아니하냐 버리는 거. 안 그렇습니까? 사울의 이야기도 우리가 큰 교훈되지 않습니까? 좋은 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겨놨대요. 말이 됩니까? 하나님은요 순종이 낫대요. 제사보다 순종이 낫답니다. 정말로. 예배 안 오면 안 되고 그러는데 순종해서 예배 오는 거고요. 알았죠? 그리고 뭐예요? 그리고 알려주는 게 뭐예요? 결국은요 그 마음 모두 종합하면 뭐가 내가 최고. 나는요 하나님 나는 약해요. 상처받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나는 늘 평안하고 싶어요. 내가 왜 저 사람들이 겪는 고통을 겪어야 됩니까? 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적반하장이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그랬던 나라. 우리나라는 뭐예요? 미국인이 우리나라를 봤던 나라. 우리 저번에 김장한 목사님도 봤잖아요. 집회 갔을 때 거기서 그분이요. 이게 군 막사 그 구두 닦기 하는 보이였어요. 그 당시는 뭐예요? 친구들끼리 따라서 뭐 했던 거예요? 그분의 자서전에 나와 있어요. 기브 미 초콜릿 했다고. 기브 미 초콜릿. 뭐야 이게? 초콜릿 좀 줘보시오 이겁니까? 좀 주세요. 동냥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해외여행 갔다 오면은 그렇게 장사꾼들 욕하더라고요. 한국말은 배워가지고 1달러 1,000원 1달러 뭐 이런다고 이거 따라하는데 우리나라가 그랬다고요. 아까 낀 세대죠? 우리나라가 왜 미국인이 무슨 우리나라 전쟁 가서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는 뭘로 봐요? 먹을 걸로 봤다고. 초콜릿 그랬잖아요. 그렇게 바라봤어요. 그리고 얻었어요. 그러다가 김장 목사님 갔더니 양자 삼아가지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신학하고 이렇게 동모와서 정말 국토방송 세우고 훌륭한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러나 그 처지를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분은 철저하게 다른 건 모르겠어요. 측근의 얘기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자서전에 보면은 끝까지 극동방송에서 절대 받지 않고 명절에는 사라지고 자녀들한테 그걸 가르치면서 자신의 처지를 끝까지 가르치더라고요. 뭘 하나 받아도 영수증으로 아니면 다 극동방송에 헌금하고 보내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것은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아 누려 살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를 뭐냐면 잊을까? 아니요.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알려주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패망의 선봉이 뭐예요? 교만.
내가 제일 높은 거예요. 내가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내가 왜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되냐는. 내가 저분의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내가 왜 모세의 말을 들어야 되겠냐. 하나님 모세도 일부러 세운 거예요. 지도자. 내가 세운 사람의 말을 듣느냐. 야, 생각해봐라. 보이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이것은요, 사랑의 대입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순종의 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권위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뭐가 잘났습니까? 목사가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러나 말씀을 전달하게 세웠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갖는 거죠. 저한테 잘 하나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그 권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그건 개개인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의 순종의 마음으로. 그런데 세상이 그걸 속여요. 뭐라고 속입니까? 너는 당신은 사랑받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너는 소중합니다. 너는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해. 나는 특별해. 세상에서 그 말 하죠. 맞는 말이죠. 우리는 특별하죠. 우리는 소중하죠. 맞는 말인데 앞에 하나가 빠졌어요. 하나님에 의해서예요. 왜 특별합니까? 너는 특별해라는 책에 의하면 그 만든 분이 있거든요. 그 책에서는. 우리가 소중한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있어서 우리가 소중하고 우리가 곁에 있는 분이 있어서 소중한데 세상에서는 그분의 이야기를 못하니까 그냥 딱 잘라놓고 뚱 잘라서 너는 소중해, 너는 특별해, 너는 존귀함을 받아야 돼 이 얘기만 하니까 교만해져 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최고가 되는 거예요. 야, 너는 행복해야 돼. 너는 잘 살아야 돼. 이 얘기만 해요. 아니에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빠졌어요. 너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이기 때문에 소중해. 너는 하나님이 너를 존귀케 했고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샀기 때문에 너는 특별해. 이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인 걸로 돌아다니까 내가 높으니까 내가 내 먹을 거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 내가 주어졌는데 나 할 거 아니야. 이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이사야 14장 가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그 무별과 같은 자리에 취한다. 이거를 이제 루시퍼 얘기로도 얘기를 하죠. 천주교에서는. 근데 뭐예요? 하나님과 동등됨의 자리로 앉아. 결국에는 그가 땅에 처박혀 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닌 것 같지만 어떨 때 보면은 저도 깜짝깜짝 스스로에 대해 놀랄 때가 있어요. 여러분 안 놀라는지 모르겠지만 겸손해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솔직히 있잖아요. 높아지고 교만하고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당하고 내가 왜 이런 것을 상황을 이렇게 자존감 막 높아져 가지고 그럴 때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예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늘 엎드려 있어야 되는 존재예요. 그걸 잊는 순간 우리 안에는 냄새나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벌레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보면 알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벌레 나는 분들이 있어요. 향내 안 나는 분이 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그렇죠? 수십 년 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목사님 저기 하긴 그렇지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있지 않으면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공급하지 않고 내가 내 걸로 축적해서 쌓아가면 동일하게 벌레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최고의 가치 지녔다?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알려주시죠. 오늘 우리가 쌓아야 될 것이 있다. 날마다 쌓아야 될 것이 있다. 기억하십시오. 내가 쌓고 있는 것이 뭐예요? 오늘 여러분이 쌓는 것은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와서 무엇을 쌓고 있습니까? 신앙. 할렐루야. 말씀이 쌓여 있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아내가 어느 날 우리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바이올린 꺼내는 아이를 보고 우리 아내가 눈이 커지더니 우리 아이를 칭찬했어요. 왜냐하면 그 바이올린에 송진 가루가 하얗게 쌓여 있는 거야. 이것은 연습을 많이 했다는 거야. 이것을 딱 알아본 바이올린 강사인 우리 아내가 너무 기뻐서 아이를 마음껏 칭찬하고 너 대단하다 이러는 거야. 그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엇이 쌓여 있을 때 칭찬할까? 내가 나를 쏘아둔 양식 때문이 아니다. 이것은 예수님도 나중에 얘기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쌓아둔 기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쌓였을 때 그때 우리는 냄새 안 나요. 내 걸로 쌓였을 때 기도가 고갈될 때 힘들고 말씀이 가랄 때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쌓아야 돼. 충분히 쌓아서 소복히 쌓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도가 이렇게 쌓였어. 찬양이 이렇게 쌓였어. 말씀이 이렇게 쌓였어 라고 깜짝 놀랄 우리 하나님이라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영성은요 어제 쌓은 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도 쌓아가요. 매일매일 쌓아가요. 사실은 이걸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날마다 새롭게. 그래서 하나님이
어제 거 말고 오늘 거. 만나의 교훈은 사실 그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부인 못합니다. 널 위해서 쌓아둔 것이 아니라 내가 새롭게 공급되는 건 너 받아야 되고, 그럼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라는 그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도 데일리 브레드라는 용어가 있어서 날마다 빵 얻는 것도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봐. 예수님이 그러면 날마다 빵 얻으라고 기도를 알려줬을까? 신앙의 교부들은 그 얘기하지 않습니다. 빵 그리고 영의 양식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종합했을 때 무엇을 포함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생명 주신 양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다라고 결론냅니다.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 누려서 먹어야 돼요. 그분으로 날면 우리가 지금 성찬을 해서 하지 않지만 그것은 기념하고 영적 임재를 누리는 특별한 날이 되는 거고, 오늘도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육의 양식이 우리 안에 전달되어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하늘의 생명력을 공급받지 못해요. 결국 땅의 생명력 안에서 냄새와 벌레가 우리 안에 충만할 겁니다. 이제 오늘 우리는 날마다 눈을 떠서 날마다 삶을 열어갈 때 주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공급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